시작하실까요? 네. 18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이 진리로 이제 거룩히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보십시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것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 같은 말씀들은 막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갈 말씀이 정말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신령한 세계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거룩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심도 있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가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것은 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두셨지만은 하늘에 속한 이 거룩한 가치를 이렇게 자꾸 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편에서는 접한다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가치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이 공급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양식을 공급해 줘서 자식이 그걸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한다는 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아담이 빛 가운데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둠인데, 빛 가운데 지어놨다가 어둠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육신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체가 됐습니다. 이런 육체, 타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가치 판단은 어둠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선악을 규정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야말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게 좋은 것이고 이게 나쁜 것이다.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고 공산주의는 나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저 북한 땅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북한 땅에서는 공산주의가 옳은 것이고 민주주의 혹은 이 자본주의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게 옳으냐 말이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냐 말이죠. 그거는 절대적으로 규정 못합니다. 저 북한 가서 물어보십시오.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러겠냐고요. 절대로 그건 절대 선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은 없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러니까 그걸 전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어둠에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인간 중심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죄라 그러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가 더 낫고 못하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득 차 있으니까 죄악 가운데.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범죄 현상은 좀 차이가 있죠. 지금 전과 시범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과 시범이 아니라든가 이런 거는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인 겁니다. 예, 이걸 우선 깊이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첫 출발입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오 했지 않습니까? 그 빛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려주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한번 보십시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죄악된 행실입니다. 너희 조상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흑인이 아이를 낳으면 흑인이 되듯이, 그 죄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 애들도 보십시오. 애들도 순진한 면은 있지만 애들도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 모릅니다. 애들도 절대로 자기 주장을 안 굽힙니다.
형이 동생 쭉 패고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애들도 순진한, 어른에 비해서는 순진한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성경은 지금 죄악된 행실을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맥락에서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는 것 뿐입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요게 자기 중심한 행실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굉장히 가치로운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다 헛된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어떻게 해요? 헛되도다. 왜냐하면 왜 헛된가 하면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권에서는 선이라 하지만 저 문화권에 가면 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헛겁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걸 정상이라고 그러지만 아랍권에 가면은 능력 있으면 한 남자가 대여섯 명을 데리고 사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어떤 게 정상이냐 말이죠. 그거 헛된 겁니다. 그게 영원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아랍권에 사는 게 괜찮지 않나요? 우리 남자들은?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지를 그 문화권 따라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 상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시대에 한 문화에 사는 사람은 그걸 뭐 절대적이라 규정하지만은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해외도 많이 가고 다른 문화를 체험해보고 이건 절대적이 아니네. 자기 부인을 그 손님한테 이렇게 그 하루 이렇게 동심하라 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무슨 부족은. 우리는 그 이런 이야기 들으면 경악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잡스러운 그 문화가 있나 가지고. 그쪽엔 전혀 잡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우리가 여기서 뭐 옳다 그러다 옳다 뭐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거는 그건 자기의 좁은 세계관에서 말하는 것 뿐이지 다른 세계관 전혀 안 그렇다. 자, 정리하자면은 그게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건데 그게 뭐 절대적이 않아요. 다 하나님 중심적.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빛금친 부분을 우리는 성령의 소용, 성령께서 빛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이쪽으로 우리 마음이 여기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전부 이렇게 어둠에 속한 마음에 속해 있다가 헛된 행실에 빠져 있다가 쭉 이제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아하 하나님을 아는 게 선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진짜 선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신 예수님이 속해줬다는 거예요. 대신. 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이게 대속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구속입니다. 우리를 대속은 대신 속해줬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 구속은 건져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죄악에서. 자,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자, 이거 우리 정확하게 좀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담을 지어놨는데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죄를 진 인간은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사망과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죄에서 구속이라는 건 이렇게 건져냈다. 구원해서 속했다 이 말 아닙니까? 구속이니까. 여기서 건져내가지고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건져낸 겁니다. 이걸 이제 옛날에는 구속사라 그러잖아요. 구속이라는 것도 참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계속 죄악된 생활을 합니다. 헛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헛된 생활을 하면서 헛된 줄을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살인 교사를 했지 않습니까? 뒤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그게 말할 수 없는 범죄를 더 근본적인 건 하나님 앞에서 지멋대로 한 거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드는 신앙 양심이 있으면은 그 범죄를 하고 나서 찔린다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죄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바로 그 놈이다. 정확하게 찍어줍니다. 나단 선지자. 아이고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이제 물론 그 후에 많은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빛이 와야 어둠이 밝혀집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에 살면서 어둠을 모릅니다. 내가 어두운 존재, 죄악된 존재임을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빛을 공급받고 내가 이렇게 빛이 있어야 내 얼굴에 뭐 상처가 있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으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자각한다는 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내가 참 이런 하나님의 어리석은 존재였구나. 그걸 깨달으면 내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않아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이제 구속한데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는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얼마나 능력 많고 은혜로우신 분을 깨닫게 하려면은 한번 집어넣었다가 빼는 겁니다. 그냥 언약을 이루어져 버리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루어주면은 그걸 은혜로 모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그 부모를 좀 더 깨닫게 하려면 고생도 좀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여행도 보내고 막 좀 고생도 시키라는 거예요. 집에만 데리고 있으면 이게 은혜를 아버지 집이 얼마나 모르는지 모르니까 좀 고생도 시키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에 그냥 좋은 땅에만 살게 하면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탕자가 그냥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 집이 좋은 줄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작정해서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살이 하면서 많이 터득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의 깊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아버지 집에 가면 참 좋은데 하면서 아버지 집에 가도록 구속을 해낸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대속하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에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총,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과정적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게 없으면 이거 십자가 예수님이 안 죽어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겠다. 이래도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시고 오늘 본문대로 대속함을 받게 하셔서 고난을 치르고 이런 걸 자꾸 우리한테 깨닫게 합니다. 복음서 후반부가 전부 그겁니다. 예수님이 매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음,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고난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왜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야 됩니까? 예수님 아무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받고 죽으신 거죠. 그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최고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 많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 떠나가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전혀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흠 많고 죄악 많은 우리 인생들을 죄 없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그저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걸 언약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사랑의 확정을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아버님이 큰 사업을 하시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피신해버리시고 어머니 그때부터 막
길바닥에 나가지고 난장에 뭐라 그럽니까? 난장이랍니까? 뭐 시장 난전에 나가서 막 일을 하게 돼요. 부잣집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난전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도 뭐 불효자인 거죠.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래서 너는 막 바쁘다고, 부모한테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만 생각하면은, 그냥 참,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있는 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어렸을 때 학교 보낸다고 그 등록금 마련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정말.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에 엄청 고생하시고, 엄청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알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과 제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은 죄값으로 말하면 그대로 버림받아도 우리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들어가고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우리 평생에 그게 각인이 되었어. 우리 뭐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우리를 위해서 고생한 것이 우리 자식의 평생의 사랑으로 기억되도록. 여러분, 기억이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동물은 기억이 없습니다. 동물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고, 역사가 없기 때문에 미래도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그렇게 다른 겁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과거라는 걸 주셨고,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어떤 진실을 주셨고, 그걸 자꾸 기억하게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를 반복한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아픈 기억들, 우리 부모가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추억들, 이게 우리 오늘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기억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오늘을 딛고 살아가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나 짐승 세계는 없습니다. 짐승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짐승은. 그러니까 코끼리는 수천 년의 코끼리나 지금 코끼리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인간은 자꾸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신앙인에게 말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했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구나. 그런 게 자꾸 이게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짜카르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행하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가 하는 게, 그걸 이렇게 시행을 하면은 양을 한 마리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이 왜 죽어야 되나? 이거 아무 죄가 없는 양이. 그게 구약에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전율 같은 기억으로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이 양이 죽는 거구나, 우리 대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유월절을 총체적으로 이루시려고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언약적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기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고 하는 역사의 길이가 자꾸 이렇게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런 아픈 상처와 역사 가운데 지켜주시고 했다는 것이, 역사가 자꾸 이렇게 진행될수록 자꾸 이게 우리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고 그게 각인이 되고 오늘 이제 차고 나가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복음 이렇게 듣는 게 딱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들었던 말씀, 이전에 깊은 역사의 굴곡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안고 이 오늘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 걸려 들어오는 겁니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나온 무식 속에서 했던 고통과 어려움들, 그것들이 다 밑바탕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끌어잡아 당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잔을 기억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오늘 이 날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기억이라는 기념하라 하는 게 애찬식에서, 우리는 뭐 성찬이라는 말은 안 쓰는 거지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까? 어떤 아프고 힘들었던 역사, 절절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싸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밑거름으로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의 그 과거의 그 경험도 하나님을 그 기억하는 바탕으로 하나님 쓰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실수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잘못한 일도 없습니다. 다 그것들이 다 이렇게 바탕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오늘 본문이 다 그런 겁니다.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 사건이 창세전에 이미 이게 작정되고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하고 조금도 그 다르지 않게 지금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사실은 바울이야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상당히 율법학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죠.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같은데 무식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받고 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와 세상이 창세전이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까지도 다 내다보는 이런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관을 가집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것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역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된 사건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약속된 사건, 예정된 사건이고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면 믿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그 지평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전에는 이 구속 이거 하나로 우리가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예정이 되어 있다더라. 이거 뭐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변함이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을 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타락이 이것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죄를 지어야 죄를 계속할 거 아닙니까? 죄를 계속할 십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담이 타락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아주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해서 아버지를 한번 떠나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떠나봐라는 겁니다. 떠나보면은 이거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는 겁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신음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사 400년 종살이를 건져내자. 건져내고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려면은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어디다가 한번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까? 한번 집어넣어야지. 애굽에 400년 종살이. 그 400년 종살이에 안 집어넣으면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계속 살면은 이게 좋은지를 모르니까 찬양이 터지는 게 아니고 불평불만이 많을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데가 없냐 이러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가 아주 강팍한 바로 아닙니까? 피라미드 가보니까 막 어마어마하더만은요. 피라미드. 그거 수천 년 전에 지은 피라미드를 그 종을 다 이 사람을 이거 짐승 취급하듯이 그 부렸으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겁니까 그게? 그건 강렬한 복음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그렇게 종살이하고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게 그 종교라는 게 참 이 세상에 거짓 종교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을 그렇게 짐승 취급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바위 동아리를 그 운반하려면 그 시대에 그 사람이 다 죽어나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신음이 하늘에 상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때가 참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니까 홍해바다 건넜을 때 이스라엘에서 너무도 찬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것은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찬양케 하시려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고난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거 깨닫게 하려고 오늘 21절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했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라야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라야 내가 진리를 누리게 돼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질질 끌려서 짐승같이 살겠구나.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애굽의 종살이를 시킨 거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죄의 종살이 하는 겁니다.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게 이거 만만히 볼 게 아닙니다. 이게 죄에서 우리를 대속받았다는 건 죄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 인간은 끝없이 불만하고 끝없이 탕욕 부리고 마음의 행복을 못 누립니다. 죄 가운데 있는 하나.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라는 게 그 현실적으로 엄청 무섭습니다. 딱 죄에 한번 걸려놓으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애굽에서 무슨 재주로 나옵니까? 바로가 딱 쥐고 있는데 10번이나 그 마지막 6월절 재앙이 아니고는 나가려면 또 강팍해서 또 잡고 나가려면 또 잡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으로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를 향유해 본 사람은 다시는 그 애굽 안 가고 싶은 겁니다. 이제 애굽 가면 종살이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런 것이 애굽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본 사람은 우리가 일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일제시대 다 수탈해가 빼앗아가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랬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거 해방하려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 막 저 북간도로 도망쳐갖고 그 독립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다시는 우리는 식민지하에 안 산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독립된 나라를 우리가 산다 말이죠. 이게 이렇게 자유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주 갈망입니다. 그 자유를 얻어본 사람은 다시는 종로를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유가 되는 거죠. 이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죄의 종로를 하다가 이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섬기라면 섬기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랑의 종로로 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억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종로로 사는 거죠. 요새는 자식이 상전이에요. 가만보니까 이게 자식이 상전이라. 고3쯤 되면은 뭐 이제 부모들이 뭐 찍소리도 못 하는 거죠. 야야 우리 아들이 지나갔는다 해가지고 아버지는 집에서 조용하라는 거지. 그건 조금 지나친 거긴 합니다만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자식들 왜든지 공부도 좀 잘하게 하고 왜든지 잘 자라게 하려고 부모가 종로로 하는 거거든요. 부모는 기꺼이 합니다. 그거 억지로 안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가지게 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거죠. 거기에 2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베드로전서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압축해서 거룩한 생활을 압축해서 말하면 오늘 봉독들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을 낳고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정화, 타락한 영혼을 정화시키고 마지막에 형제 사랑을 하기에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거 아니? 자, 우리 베드로 전서를 압축하면 오늘 이 본문 안에 딱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진리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빛 대신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인가 착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가치가 전문지라고 살았는데 우리를 이제 빛의 말씀을 듣고 이 거룩한 진리를 이렇게 깨닫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다 진리입니다. 내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어진 정체성이 있다. 이게 자꾸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것은 많이 알아서 우월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했잖아요.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 말씀운동에서 성경신학이라는 건 참 고귀한 그 이론적인 체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안다, 우월하다,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그런 말을 사실은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월하다, 열등하다는 말은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학문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정진리보다 더 우월한 체계가 나왔다 이런 건 쓸란가 몰라도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원칙적으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성도가 어느 성도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말 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둘, 셋 있으면은 이놈이 저놈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부모가 사용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걸 사용한다면 애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아마. 이놈은 이놈대로 소중하고, 이놈이 아니죠. 왜 자꾸 이놈처럼 하냐. 이 자녀는, 이 소중한 자녀는 이 소중한 자녀대로 소중하고, 저 소중한 자녀는 저 자녀대로 소중합니다. 거기에 우열이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열을 따집니다. 언제나 우열을 따져서, 그래서 세상에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더 좋은 학교, 더 나쁜 학교, 더 좋은 대기업, 더 나쁜 기업, 쫙 까지니까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숨을 못 쉽니다. 젊은 애들이 질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먹고 살만 합니다. 그냥 열심히 네 주어진 직장에서 뭐 알바를 하든 열심히 살고 다 그러면 살아가게 돼. 아, 옛날 60년대도 다 살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지금 뭐 그냥 열심히 일하면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면은 편안하게 삽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각박하게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그 1등 자리에 대기업에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가면 전부 루즈가 되는 거죠. 전부 패배자로 만들어요, 이 세상이. 왜 패배자냐 말이죠. 우리 인생이 패배자가 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강건하게 무장을 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가 패배자냐고. 다 우리가 승리자지.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한 이어령 교수가 예수 안 믿다가 지금 예수를 믿었잖아요. 왜 아이들을 자꾸 베스트가 되게 하느냐, 베스트가 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1등이 되라 하는데 천만의 말이에요. 그 이어령 교수가 그 아주 통찰을 한 거예요. 신앙적인 통찰을. 너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어. 너 같은 애는 세상에 없는 거야. 너는 너대로 사는 게 최고야. 이게 딱 신앙적인 가치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그냥 the only예요. 그 자체로 다 소중한 인생들이에요. 왜 교회에서 뭐 제일 잘 나가는 베스트가 있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우리 몸에 더 베스트 없어요. 우리 이 손이 이 손보다 낫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 손은 이 손대로 저 손은 저 손대로 다 이 몸을 이루는데 다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자, 진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간다는 걸 정말 새롭게 우리가 성찰할 이유가 있습니다. 뭐 우열하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성경신학적 좋은 진리를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도와줘야 될 우리가 그 기쁨이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더 좋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목회자 캠프라든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우리가 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신학교를 다녔어도 이 성경 전체를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들도 우리의 지체니까.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너 모르지? 너 열등하지? 우리는 성경신학적인 대단한 진리를 갖고 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언제 잘나서 이 성경신학을 깨달았습니까? 우리도 다 이 진리 몰랐을 때 다 헤매고 다 방황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완전히 한번 체질을 바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진리는 그렇게 자기 우월함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가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역사의 주권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당신의 뜻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우리 앞에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지 우리 우월함을 무슨 증명하는 자세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를 이용해서 자기 그 존재 값어치를 자꾸 높이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두 번째,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참 보십시오. 이거 뭐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네요. 진리를 정말 자꾸 순종하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영혼이 탁해진다는 건 탐욕이 많다, 욕심이 많다, 불만이 많다. 이게 영혼이 탁한 상태예요. 그럼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범사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게 영혼이 순수해져 가는 상태입니다. 우리 영혼은 다 원래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져 갖고 이 죄악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원래는 다 순수하지 않아요. 다 자기 욕망적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택할 때도 아내가 남편 택할 때 뭐 순수하게 살아야겠다. 난 그거 안 믿습니다. 저도 선택할 때 내 좋은 대로 선택했습니다. 내 욕망대로. 심지어 사랑도 순수하지 않는데 인간이 뭐가 그래 순수한 게 있겠냐고요.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는 정말 진리가 너무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탁하고 자기중심적인 영혼이 정화가 됩니다. 이야, 이건 정말로 이건 자기가 이걸 느낍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들 더러운 똥을 묻혔거나 막 더러운데 막 하면은 그런 옷을 입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디 가다가 넘어져 갖고 막 엄청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썼다. 그럼 빨리 어디 가야 됩니까? 빨리 집에 가든지 목욕탕을 가든지 해서 그 더러운 기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씻어내야죠. 최우선적 과제는 그 사람이 만약에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은 빨리 가서 목욕탕 가서 씻어내는 걸 거예요. 그래서 싹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옷을 싹 갈아입고 나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엄청 날아갈 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 복음을 듣는 게 그런 겁니다. 그 기분을 날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우리 영혼이 탁하거든요. 탁하니까 자꾸 엉깁니다. 욕망과 이 탐심에 경쟁과 시기에 자꾸 다른 사람하고 엉긴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싫은 거예요. 그게 영혼이 탁한 상태예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게 좋은 거죠. 우리 지체가 큰 집을 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 박수를 치고 큰 집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체가. 그럼 널찍하니까 가서 좀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말이죠. 그 집도 큰집에 살고. 나는 작은 집에 살아도 작다 크다를 초월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작으면 하나님께 내게는 적당한 집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작다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저분한테는 저분한테 적당한 집을 주신 거고 내한테는 내한테 맞는 뭐든지 알맞아야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옷이 좋다고 해서 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덩치가 작은 사람은 작은 옷을 입어야 되고 덩치가 좀 큰 사람은 큰 옷을 입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깨닫고 나면 정말 우리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한테는 가장 적당한 집을, 적당한 사람을, 적당한 물질을 주었다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고 믿어지십니까? 그걸 정말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러면 우리 영혼이 새털처럼 이렇게 하늘을 나릅니다. 이 정화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영혼의 그런 걸 느끼는 것. 마지막으로
자, 진리를 그렇게 깨달아서 영혼이 자꾸 깨끗해지고 마음에 가벼워진다는 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끙끙 짐을 지고 있어요. 왜? 죄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내가 뭐 잘나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이게 다 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이 이렇게 짐을 지어준 게 스스로가 죄의 짐을 지고 삽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제가 지금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제가 5장까지 해서 뭐 적어도 한 3, 4월 달은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게 한 과제가 더 생겼습니다. 6장까지 써야 되는 어떤 과제가 생겼는데, 뭐 논문의 완성도로 봐서는 그게 꼭 써야 되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제가 이거를 잘 써야 되겠다는 욕망이 딱 들어가면 엄청 제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빨리 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제가 할 일도 많고, 뭐 이런저런 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딱 스트레스가 됩니다. 잘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집사람 옆에서, 당신 잘 쓰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소. 지금 이 나이에 논문 써갖고 무슨 교수 될 것도 아니고, 그동안 깨달았던 진리를 한번 잘 좀 정리를 하고, 또 이걸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또 그걸 잘 깨달으면 성경을 잘 깨달아지면 그걸 성도들과 복음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라고 이 논문을 쓰는 거 아니겠소. 그리고 이게 또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쓰게 되면 우리 범주에서 벗어나서 뭐 해외로나 세계 학계에 또 전달되면 또 더 좋고,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쓰라고. 그 말을 이제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좀 받고 빨리 이걸 끝내야 된다고는, 과제를 잘 써야 되고 빨리 끝내야 된다. 이게 있으면 딱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머리도 잘 안 돌아갑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하나님 또 작정된 때가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더 잘 배워가겠습니다. 그래서 잘 또 진리가 잘 정리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풍성한 진리를 또 전가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나면은 그 무거운 짐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그럼 가볍게 서로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몇 번이나 지금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과제를 지금 쥐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논문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걸 잘해야 되는데 내 어떤 또 빛과 번쩍하는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러면은 벌써 딱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걸 제가 한두 번째 겪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게 벌써 자기 영혼이 무겁습니다. 영혼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하나님 주시는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아, 내가 영혼이 무겁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다시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간다고 믿고, 그렇게 하면 딱 새로운 무장이 딱 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힘을 갖고 전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자유를 얻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짐이 무거워지면 형제 사랑할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복음으로 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자꾸 들어주시고, 괜찮다고,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감사하다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가실 거라고, 네가 네 사역을 벗어내라고, 이제 그 논문 통해서 네 빛과 번쩍할 일 없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잘 배워가라고. 그래서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됐을 때 성도들 사랑하며 살라고, 이런 메시지가 딱 오면은 영혼이 아주 정화가 되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내가 인생이 가벼워졌으니까 많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본 사람은 이제 나처럼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꾸 눈에 밟힌다고 합니다. 아, 저 성도도 참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성도도 마음의 자유가 필요하구나. 이 세상 어떤 걸 다 가져도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는구나, 저 성도가. 그럼 저 성도에게 무거운 짐을 들어줄 길은 없을까?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길은 없을까?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확장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니까 그 얼마나 그 고단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 옥중에서도 바울은 영혼의
정화를 느낀 겁니다. 진리를 자꾸 옥중에서도 바울이 깨달아갔기 때문에 그 영혼의 기쁨을 바울이 얻었고, 그래서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하고,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빌립보서 1장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있는 사람은 삶이 지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감동을 갖고 있는 성도는 영혼의 정화를 느끼게 되어 있고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마음이 참 가벼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저 성도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또 삶의 여러 가지 공경 속에서 어려워하며 살아가는데 저 영혼이 샘을 얻고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열망이 있는 성도는 자기 삶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절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제 이타적이 될 수 있고, 영혼이 자꾸 이렇게 내 기도가 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절절함대로 삽니다. 네, 절절함대로. 자, 우리가 진짜 그런 복음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점점 생기면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느냐,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자유하게 하느냐, 얼마나 우리를 정화시키고 있느냐, 정말 그 정화를 느낀 사람.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그게 근본 우리 기독교의 성격이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체득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막연한 무슨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연한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정화를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주 장로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시련을 겪어왔지만은 그게 무의미한 시련이 아닙니다. 우리 장안종안교가 많은 일을 겪고 우리 인생사에서 많은 일을 겪어왔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적정한 가운데 섭리하셨고 우리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마지막 이 22절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함축하는 키 센텐스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모든 지난날 어려웠던 상처와 고통들을 새롭게 빚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아름다운 명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진리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잘 새긴 못처럼 새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청주 장로교의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진리에 의해 강건히 성장케 하시옵소서. 그래 세상이 부럽지 않는 그래서 정말 든든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전진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